이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에서 도착해야 되는 마지막 자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도착해야 하는 마지막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마지막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형제의 얼굴 앞에 서야 합니다. 형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인생을 성취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였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제는 누구일까요?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요새 붙죠.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히브리어는 역동적인 언어입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행위 동작을 강조하는 언어이지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인생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갔던 구약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인생을 영화처럼 한 편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는 존재적인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명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언어입니다. 명사는 존재의 개념,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죠. 실체가 가지고 있는 품질,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신약을 보면 구약에 설명되지 않던 존재의 품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있는지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인격적인 품질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매 순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존재의 품질들에 대하여, 인격의 품질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대해서 그 품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교회의 품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신약은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행위 동작을 강조하는 그 사람의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면 신약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하는 행위 동작 이면에 있는 인격의 품질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이 땅에서 행위를 나타내는 것 이상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나타나야 하는 품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품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선한 행위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품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적 요새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델포스, 즉 형제에는 즉 연합이라는 의미와 델피시, 자궁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연합과 자궁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태에서 태어나 함께 살아가는 연합의 자리에 있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형제입니다. 형제는 하나의 태에서 나와 함께 연합의 자리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의로 주어진 것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거저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보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를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소중하게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형제의 자리입니다.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비유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동료, 친구 내지는 동포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넓은 의미로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바로 형제라 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바로 한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혈육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살아가는 관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사랑으로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선물로 받은 이 자리를 사랑으로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삶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부로, 바깥으로 자신의 관계성을 확장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리는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성, 이 관계성에서 나타내야 하는 품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는 형제 사랑의 자리입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 여정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성취해야 하는 자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문장의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교차 대칭 구조로 기술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문학적인 기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 문학적인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도
이 문학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선명한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교차 대칭 구조는 가장 정상, 산 꼭대기에 있는 목적,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맨 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휼과 불쌍히 여김입니다. 형제 사랑을 최정점에 산 위에 있는 소명의 목적으로 하여 이 형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야 하는 품질은 두 가지의 기둥, 체휼과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품질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의 바탕에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며, 이 겸손의 품질이 바로 형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바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성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증거된 사도들의 말씀은 품질을 중심으로 하여서 증거되었습니다. 행위 동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면 곳곳에 교회가 나타내야 하는 품질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품질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체휼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체휼은 헬라어로 심파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같은 파데스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데스는 영어로 패션을 의미해요. 패션은 고통, 감정입니다. 같은 고통과 같은 고난의 감정을 지닌 자, 이것이 바로 같은 파도스를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휼이에요. 체휼은 같은 고통과 같은 고난의 감정을 지닌 자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일까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패션은 바로 그리스도의 패션, 그리스도의 패션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바로 그리스도의 패션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한 형제된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인생에서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은 같은 파도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파도스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정에 참여하는 자들, 이 감정으로 바로 형제를 체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정이나 연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정이나 연민은 세상적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체휼은 같은 고통, 같은 고난을 경험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패션에 참여하게 될까요? 성경에는 구원의 여정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분명한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모두 광야의 자리를 지나갑니다. 광야의 자리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파쇄하시는 자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고통의 본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만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자리를 지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 동산의 삶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광야의 자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패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감정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체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먼저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과 헛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떤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에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물어져서 이 인생에 길이 없는 상태가 되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타락하였으며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자복하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드디어 삶의 자리에서 체휼과 궁휼로 형제를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기분을 같이 하다, 공감하다, 동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슬픔, 기쁨을 같이 경험하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는 자도 그 감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자아의 본질은 자기 감정이 전부입니다. 자기 이해가 전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해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가 증거하는 이 체휼의 품질은 죄된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품질입니다.
자아가 파쇄된 자만이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부인되고 하나님 앞에 부복된 상태에서만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말할 뿐입니다. 자기 이해를 구할 뿐입니다. 자기 감정을 외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행위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행위를 통하여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어떠한 삶의 일부를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행위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 품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율의 품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취해야 하는 믿음의 품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의 자리에 도달하기까지는 다른 형제의 고통을 짊어지거나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형제의 자리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마지막 인생의 도착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끝까지 완수할 때에 마지막에 도착하는 자리가 바로 형제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상처 입은 영혼은 상처 입은 타인을 수용하고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 자기 독단이라는 자기 중심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상처 입은 영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파쇄된 자만이 자기 사랑을 넘어서 이타적인 최율의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율의 품질에서 비로소 궁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궁휼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여기서 인자는 친절한, 온한이라는 상태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것이 바로 궁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조건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은 조건 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용서는 카리조마이,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에서 나타내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닥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빛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낭망되고 절망된 인생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닥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나타낼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채울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기둥 두 가지 품질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인격 성전이 완성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성전의 실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건물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 인격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 인격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취되는 품질들로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이 품질들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바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온 믿음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형제 사랑이라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채울과 긍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속히 우리 안에 이러한 품질이 성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바닥에는 겸손의 품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 같이 하여 겸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영어로 humble. 이것은 라틴어 흙, 땅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흙, 땅은 고상한 의미가 아니라 dust, 영어로 dust. 이거는 먼지, 티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마땅히 인간이 있어야 하는 자리, 티끌의 자리, 먼지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임을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는 본래 티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본래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바닥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본래 이 자리가 마땅한 우리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었던 자리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그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절망과 낭망으로 이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하게 이 시작과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길을 말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그것은 거짓 복음이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파도스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되 조금 먼저 앞서가고 조금 늦게 걸어올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체휼과 긍휼의 품질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었던 자리이며 우리가 걸어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걸어가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겸손의 품질에서 악이나 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 안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욕이나 악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겸손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은 것이나 부족한 것이 아닐진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인생을 채우고도 남을 큰 것이기에 이 은혜가 차고 넘친다면 이 은혜로 악을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자들의 그 욕도 덮을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이 바로 우리 자아의 본질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 자신이기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성령 아래서 충만하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겸손한 품질로,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바닥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빌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가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도착해야 하는 마지막 삶의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의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자리는 형제의 자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형제 사랑은 필라델포스, 이것은 필로스, 즉 친구를 사랑하는 품질과 아델포스, 형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격이나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죄인들을 친구처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친구가 필로스, 명사로는 필로스이며 형용사로는 사랑하는 뜻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아가페,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권위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가 본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마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새로운 성전의 품질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가장 위에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채울과 궁휼, 그리고 한 마음으로 겸손의 품질로 연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인격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마지막 자리, 이 형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